어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잘 키울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훌륭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분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 뒤에 있는 가든으로 모시고 가더니 금방 심은 나무를 가리키며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심었으니 금방 나무가 뽑히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심은 지 좀 시간이 한 몇 주간 지난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힘을 쓰니까 금방 뽑혔습니다. 이제는 한 1, 2년 지난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제법 이렇게 키가 크진 했지만은 어른인데 어머니가 힘을 쓰니까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훌륭하신 분이 그러면은 아주 몇 년 된 굵기도 아주 이렇게 팥뚝만큼 굵으신 나무를 이렇게 그냥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견고하고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박히는 나무인지라 아무리 어머니 용어를 써도 뽑혀지지를 않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와 같아가지고 바꾸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시면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심어주세요.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하신다고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재벌의 개 못 준다고요. 참 한번 이 형성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죠. 그래서 참 그 좋은 습관을 어릴 때에 심겨주는 것, 갖게 해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밧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밧줄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밧줄이 되지는 않죠. 먼저 토를부터 이렇게 또 합치고 또 그걸 이제 매듭을 짓고 또 그 실과 실을 또 합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줄이 나중에 또 합쳐져 가지고 밧줄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글을 기고한 규태님의 그 글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 버릇이 몇 가지 언급을 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버릇. 여러분 공짜 좋죠, 그죠? 지각하는 코리안 타임 버릇. 빨리 뭘 이루려고 하는 서두르는 버릇. 또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버릇. 신용을 잘 지키지 못하는 버릇. 남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불구자를 얕보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이런 것들을 이규태님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이 습관, 버릇,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도 코리안으로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버려야 될, 고쳐야 될 그런 버릇과 습관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몸에 길을 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20세기를 가리켜서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나 사회 하나의 부속물로 여겨서 노동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부를 적에 어린이라는 그런 호칭을 잘 사용하지를 않았죠. 어린 것이 그렇게 하고 혹은 또 내 새끼 그런 표현 혹은 애 새끼 이런 표현, 이것이 일반적인 어른들의 또 좀 자랑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강아지 그런 이제 표현. 그래서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에 대한 호칭부터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리신이라는 말이 줄여져 가지고 어린이라고 되어졌답니다. 어리신이 어린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분도 그분이었죠. 여러분, 어린이가 왜 귀합니까? 어린 시절이 왜 귀합니까?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어린이 때의 인격의 90%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6살 이전에 6살 이전에 인격의 토대가 80~90%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인격이 그 인생을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격이 6살 이전에 90%가 형성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또 어린이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저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또 물을 대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많은 수고를 한 후에 가을에 이제 나락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을 적에는 그냥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농부의 사랑과 관심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 가운데 이런 것이 왕왕히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녀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옷 사주고 잠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으면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먹을 거 주고 있을 우리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집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마치 농부가 곡식을 돌보듯이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자녀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0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다. 이 말을 재산이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이다. 그래서 또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잖아요. 기뻐로 선물을 주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한 것 같아요. 자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보면은 더 기쁘고 허가하면 더 즐겁고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녀, 우리의 행복을, 기쁨을 주신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귀한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릴 때에, 아이일 때에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아이일 때에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그가 표현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이 당장 10계명만 해도 10가지나 되잖아요. 또 그 외에도 율법을 다 치면은 613가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그것을 다 모으면 613가지가 되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한 율법사가와 선생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강조해서 꼭 심어줘야 될 가치관, 습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노예 때 목사 안수 받는 분을 앉혀놓고서 안수 받기 전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인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인데 그 목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구한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저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생각하는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시간, 한 가지는 물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리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적어도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 7일 동안에 그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은 너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할지라도 그 하루만큼은 나의 시간이니까 나에게 달라. 이것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일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그럴 가치 없어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범죄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시간을 언급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사랑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터나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잖아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그런 사랑은 잘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우리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생겨나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혹은 집회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그가 유대 민족의 생존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인데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1948년도에. 그런데 그는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연구하면 그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안식일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가족이 다 모여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해당에 배운 성경을 토론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루를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살든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생존하게 만들었던 것은 안식일 제도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신약시대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선악과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정기적인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자라고 점점 풍성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선악과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은 내가 필요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있으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잊었던 거, 중요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어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한 장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로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현혹되어서 신세 망쳐버리고 말았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그러한 외로운 형편이었습니다마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지금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년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것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릴 때 나가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기도할 때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제가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면은 그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핸드폰 생활에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핸드폰은 컴퓨터를 줄여 만든 것으로서 이것 하나만 해서는 모든 것, 심지어 음식 시켜 먹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문화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대의 이 불신앙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이 시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릴 때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사랑하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주일만큼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풍성해지면은 그때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잘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아까 중요한 한 가지를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이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말로 제가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이 돈의 파워를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돈의 파워를 이기고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성장해서 만불이든지 10만불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가 있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일부를 주어서 교회 헌금하게 하면은요 어른이 되었어도 일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습관, 헌금의 표준은 11조인데 11조 드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 놓으시면은 그들이 성장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인해서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11조의 시작은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린 11조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 시작되어졌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교회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로 즐겨내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11조를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록펠러 그는 6살 때에 어머니로부터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92살 때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주님 앞에 꼭꼭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시간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수고, 부모님의 존재를 내가 알아드리는 것,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는가, 어떠한 세월을 헤치면서 지나왔는지 부모님을 인정하고 알아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리더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 생활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약속인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릴 적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부모를 인정하고 알아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정하고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돕는 겁니다. 제가 만일 제 아내를 인정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의 필요를 내가 알고 관심을 가져 도와드리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만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너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가 낭대에 쓰러져 있을 적에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아침에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쉬게 해주고 비용을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은 내 것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 손해봐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손해보지 않고 남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시던가요? 그러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왜 공부합니까?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그 목적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업을 얻고 술세를 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월등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가 되기 위하다는 이 목적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니까 결국은 반대 개념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그러한 월등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한, 내가 출세해서 남을 위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어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남을 깔보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인간답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적에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 필요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의 태교법을 보았더니요, 좀 독특해요. 유대인 아기를 베게 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이제 저금통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매일 동전을, 코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그 모은 돈을 그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태교법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매일 돈을 모아가지고 아기 태어날 적에 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은 모여서 안식의 식탁을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 2시간 넘게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토론하고 일상교제를 나누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 부식회라고 하는 헌금을 모읍니다. 그것이 용돈을 아꼈든지 잔디를 깎아서 받았던 돈이든지 서빙을 해서 받던 팁이든지 이렇게 그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부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기부 습관을 태교하면서부터 익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인드 속에 또 어릴 때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기부 습관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부금의 45%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산 절반 기부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세계 투자자인 워런 버핏, 이들이 2009년 5월달 뉴욕에서 모인 억만장자들의 비공개 만찬 모임 기부 서약에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이 모임을 시작한 사람은 유대인 억만장자인 록펠러 가문의 좌장인 데이빗 록펠러가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대표적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소로스 펀드 회장인 유대인 조지 소로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400명의 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의 최소한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교 시대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이 기부의 배경에는 이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것 아깝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는 자의 그 영성과 심성과 가정이 복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신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거지 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여생이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농사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